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두 절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대로 다윗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5절 보면은 이제 이 5절에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4절 후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호칭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그러죠. 이제 4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직분을 얘기했지만은 그 은혜 안에는 먼저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은혜를 통하여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자였었는데 거기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요. 그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직분까지 주십니다. 그러니 사실 이 바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당신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 우리가 바울이 왜 이걸 은혜라고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증인으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또 먼 이웃에 있는 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러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죠. 바울 입장으로서는 자기 생애에서 이것처럼 사실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을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열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라고 이 직분을 받았는데 그 칭함을 받기를 그는 평생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자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진 것은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났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줬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그는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요. 이 구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 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또 살아옵니까? 혹 또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주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잊어버려요. 그 구원의 기쁨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밧세바를 통하여서 그가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부하를 죽이고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를 짓게 되어진 것이 이제 시편 51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보면은 주여 내게 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게 달라고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죄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삶이 주어지는데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삶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뭔가 잘 뭐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막 슬프기도 하고 막 그런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자는 벌써 얼굴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얼굴 보면은 구원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가서 다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나? 얼굴 보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변했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그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이 괴물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막 남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괴로워서 그 정치에서 떠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그 기쁨과 구원은 내 얼굴을 통하여서 표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었는데 그 믿는 자들조차도 내가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자였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사도로 직분을 얻었는가.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이 구원이 먼저이지 이 직분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우선되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이 직분을 받았을 때에 너무너무 정말 황송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냐 말이죠. 구원 받은 것만도 기쁜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로서 그 직분을 받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늘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이 직분에 대하여 충성함이 나옵니다. 이 충성함은 즐거움을 할 수 있어요. 이 직분을. 이것이 먼저 우선돼야지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즐겁지가 않아요. 힘듭니다. 그리고 충성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 볼 때만 충성되게 일하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늘 간직하는 자만이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표현을 그렇게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이 어떤 상응한 그런 상당한 값을 주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뿐만이 아니죠. 또 이 내가 어떠한 노력, 아주 그냥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어떤 노력의 대가로서 이것이 지불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무것도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알 겁니다. 우리도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진 것은 철저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죠. 신앙적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지금 그 일을 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서 직분을 받아서 충성되게 일하는데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조차도 누구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떤 면류관을 씌워주면은 그 면류관은 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 면류관을 다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면류관을 온 성도들이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 영광은 당신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이때부터 고백을 하고 잘 알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어서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게 하시고 직분을 충성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바울은 이 5절 후반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요. 자, 바울이 받은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어. 뭐예요? 순종케 됨.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해요. 이거는 이 순종케 하다, 순종하게 하다는 능동태가 아니잖아요. 수동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어 순종하게 돼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들이 믿어 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요. 이방인들이. 사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알 수 있어도 이방인들은 뭐 그런 걸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믿어 순종케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도 믿어 순종하게 됐단 말이죠. 그죠?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이름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펼치고 믿어 순종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어졌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 상황은 이제 요셉이,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였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엄마가 있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이제 약혼을 했는데 아직 그 남자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그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이 가만히 이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가만히 끊어야겠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요셉에게 한 이야기예요. 요셉아, 마리아, 네 아내 마리아가, 약혼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바로 성령께서 잉태한 것이다 그래요. 그 이제 20절에 보면 그래요.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진 것은 성령께서 잉태되어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방금 여기서 그 예수에 대한 사명적인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역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대로 오셔서 살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뭔가? 원래는 구원,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것이 불려질 때는 여호와 곧 구원자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구원자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뭐라고 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 누굴 한다? 자기 백성이 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아무나 백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이 있어요.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라 불러라. 그 이름대로 그가 역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이런 일들이 되어진 것은 그 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자. 이름이 두 개예요.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뭐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든가 그리스도라든가 이건 직임적인 이름이고요. 호칭이고요.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주셨습니다.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우리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막혀있는 담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담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죄라고 하는 넘지 못할 그런 벽이 딱 가로막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임마누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공간에도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정말 당신의 백성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이 벽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이름대로 구원해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이름을 위하여 지금 바울을 택하여 이런 역사를 진행해 가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도 그들 중에,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요. 저는 로마서 이 1장 6절과 7절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살아가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단 말입니다. 난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또 가는가? 난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꾸역꾸역 밥을 먹고 저녁 때 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 때 들어와서 이렇게 또 피곤해서 몸 쓰여서 자고,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뭐 시간이 흐르죠. 난 도대체 여기 와서, 이 땅에 와서 뭐 하러 왔는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승은 그러잖아요. 괜히 왔다 갔네 하면서 비석에다가 썼단 말입니다. 괜히 왔다 갔네, 여기를. 쓸데없이 왜 왔다 가냐 이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왔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왔다가 그냥 자식 하나 남겨놓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 정도 존재뿐이 안 되냐 말이죠. 그러니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여기서 정확하게 딱 나의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너무도 명확하게 규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절 앞에서 한동안 머물렀다니까요.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했는데요. 너희도 그들 중에, 너 이방인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소명이에요. 자,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부르셨는데 이사야 43장,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벌써 어떻게 알고 그걸 또 안에 내용을 기도해 주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야곱, 이스라엘은 저기 지금 그 유대인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있었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고 야곱의 12형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형성시켜줬습니다. 그 나라를. 그러면 사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약속대로 이루어줬기 때문에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셨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지명하여 부르는 것이 은혜예요. 자기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지명한단 말입니다. 그 수십억 인구 중에서 나를 지명하여 부릅니다.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니라.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유해도 나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 또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한,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 있어요.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은혜에 지금 동안에 지금 거기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 하나만 가지고도 이 땅에서 날마다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이 도가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내가 뭐 했다고 나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미리 예정까지 해주셨어요. 미리 정했단 말입니다.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이게 소명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구원의 서정에 섰습니다. 소명했죠. 믿어요. 믿고 회심해서 믿고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셔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면서 끝까지 견인하시다가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요.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마이크 대고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날 부르셔요.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때로는 형제를 통하여 부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장 동료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곁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도 부르셔요. 부르면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날 친구가 야 우리 한번 교회 가볼래? 근데 그날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 와요.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때로는 나를 통하여 부르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를 통해서 불렀어요. 제가 애를 손붙잡고 갔으니까 이렇게 교회 가자. 그래 갔단 말입니다. 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은 다양하지만 그 부르심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졌다? 그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로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부르심의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되어지는 도구로서 내 가치로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면서 또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자, 믿어서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양이 따로 있다니까요. 누가? 자기 백성.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한 겁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불러가지고서는 뭐 해준다?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더군다나 자기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전능자이신데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뭐예요? 확신인 겁니다. 내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난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부르시는데 누가 거부합니까? 전능자가 얘야 부르면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믿어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 믿고 싶었어도요 믿어 순종케 한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이름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어 순종케 되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사회적으로 좀 학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소위 잘 나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난해도 못 배워도 세상에서 좀 그렇게 두각을 내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이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거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이 근거가 뭔가? 근거가 있어요? 나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근거가 뭔가? 이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것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케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하냐?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거룩한 물이에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 그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뭐예요? 성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그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러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시켜줬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이 있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내 아들을 너 대신 죽여주마.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희생시킨 거, 그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을 안 하려고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자기 것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생명을 던져버리셨어요. 그 생명이 뭡니까? 그 핏값이에요. 성도가 존재하는 가치, 성도로서 존재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핏값입니다. 핏값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우리 성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같아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막 우리가 산다고 해서 지금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뭐 방 한 칸 조그만 데서 살아가는 자인데 그래서 별 볼 일 없다고요? 나는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별 볼 일 없냐고요, 성도가. 아니 별 볼 일 없는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살 정도의 그런 가치로움을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겠냐 말이죠. 성도의 가치로움은 하나님 아들의 핏값이라니까요. 그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살아가냐 말이죠. 이 땅에서. 뭐하러 낙심을 해요? 내가 무슨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내 존재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낙심하고 살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 안에 있는 자아라든가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을 통하여 내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내 가치는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로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뭘 낙심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합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가 옛사람에 빠져서 구습에 살아가고 있죠.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증오하기도 하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구습 속에서 살아가던 죄와 사망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에클레시아 불렀단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다 속사람이 있어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있단 말입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왜? 주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생명을 건져냈기 때문에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주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주의 것이고 우리는 죽어서도 주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에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물론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수련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누구인지를 되새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이것을 갖다가 매일매일 우리가 되새기면서 직장에 갈 때도 그걸 되새기고 가정에서도 어디에 가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옛날에 그 사단이 주었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제와 절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결코 잊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과 감사와 감격 속에 날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